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내려온 7가지 죄악으로 여겨지는 목록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아마도 4세기 사막 수도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고 경건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수도사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건설하고 뭔가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그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싸우고 이 유혹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어떤 유혹이 가장 힘들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스가 교황으로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때 사막 교부들, 사막 수도사들이 좀 정리한 개념이 있구나. 이것을 일반 신자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수도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던 개념을 이제 교회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500년이 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1215년 4차 라테탄 공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 7개 큰 죄, 7대죄라고 얘기하죠. 관할 설교와 지침, 그 참회의 방법을 담은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1995년에 나왔던 영화 세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에 그 연쇄 살인마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독교가 1500년 동안 가르쳐 왔던 7가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한 명씩 이제 살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7가지일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7가지 죄들을 공부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록의 특징을 보면 수많은 죄 가운데서 죄가 굉장히 많겠죠. 7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머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악된 행위들을 유발하는 좀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악 이것들을 다룰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좀 거뜬히 다루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또 7이라는 그 숫자가 좀 목회적 이유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씩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좀 제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좀 회복되는 성도다운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먼드 제1침례교회에서 잭 하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늘 설교만 하시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여러분 죄인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 계속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어떤 술 취한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근데 마음에 너무 실렸는지 가지고 있던 총을 들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권총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하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누가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잭 하이스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멈추시진 않았고 설교요 앞에 그 방탄 유리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마음껏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있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좀 약해, 이런 부분이 좀 약해 이렇게 얘기하고 실수했다, 이거는 성격적인 장애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미화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의식이 좀 희미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좀 약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제목,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시리즈의 제목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이름이 좀 특이하다 하면서 이제 웃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어요. 이게 단어가 너무 센가?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볼까? 뭐 치명적인 7가지 죄, 또는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7가지 죄, 뭐 이렇게 뭐 고민을 하다가 원래대로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 7가지 큰 죄들이 이미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혹시나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 있다면 죽음과 다름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단어가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촌스럽고 약간 투박한 면이 있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목록의 첫 번째 등장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왜 하필 교만부터 시작하나? 그래서 이게 가나다 순이냐, 기억이니까 제일 먼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에 따라서 순서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연구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을 거의 이제 제일 앞부분에 놓고 있어요. 교만을 거의 1번에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7가지 큰 죄악 중에서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중대한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 같은 분도 이 교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러니까 벼룩에 물린 자국이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으니까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기본 마인드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당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높이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또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인지, 또 교만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3가지로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은 인간을 반역과 불신앙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만은 반역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의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계명성을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요 앞에 문맥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제 교만했었던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시에 그 바벨론 왕을 이제 다스리는 세속적인 왕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왕이 되었든지 바벨론 왕 뒤에 있는 그 우두머리 사단이든지 간에 13절 14절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나는 하나님하고 나는 동등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5절 보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류 최초의 죄의 기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그렇죠? 자, 이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스스로 세상과 나를 좀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그래, 나는 이거 먹을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그런 마음, 자기 중심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죄의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는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만은 인지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장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송중기보다 훨씬 잘생겼어, 나는 김태희보다 훨씬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지장애에 속하는, 그렇죠. 물론 이제 소수의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게 인지장애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장애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인지장애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모든 불신앙은 이 교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소설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 정유정 작가라고 그분이 쓰신 그 소설책 7년의 밤이라든지 또 제가 읽었던 그 종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책들, 이렇게 주로 연쇄 살인마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소설책들이 잘 팔린다고 해서 소설계의 연쇄 살인마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내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쇄 살인마 등장하긴 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 그 표현들을 좀 배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가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긴가민가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긴가민가하다라는 그 들어가야 될 문장에 기연가 미연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타가 났나? 이런 단어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도 똑같이 긴가민가가 들어가는 말에 기연가 미연가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공대생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문학소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책을 늘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이제까지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이 작가가 요즘 잘 나가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서 자기가 말을 좀 만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좀 그 인문학에서 그런 말을, 좀 사회적인 현상을 없는 말을 좀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가의 상상에서 이 기연가 미연가를 좀 만들어냈나 보다. 그리고 읽다가 되게 거슬리는 거야. 진짜 왜 이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지 하면서 이제 바로 책을 덮고 찾아봤어요.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가민가의 본말이 이제 기연가 미연가가 됐던 거죠. 그걸 줄여서 이제 완전히 이게 설명을 쭉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제가 정유정 작가의 다음에 제가 만나면 사과해야 되겠다. 만날 일이 없겠지만 문학의 제방 오시면 한번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내가 모른다고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모르는 거, 기연가 미연가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라는 결론을 내가 내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는 단어였던 겁니다.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란 게 어딨어, 내가 모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 얘기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은 없어 이렇게 되면 내가 모른다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고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과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은 이 교만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하나님 필요하지,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행동으로 내가 아쉬울 때, 뭔가 부탁할 때 하나님께 잠깐 찾아가고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좀 싫고, 그런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그런 건 좋고, 대신에 간섭은 하지 말고 도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기원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여기서 모든 죄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창조주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은 신자를 영적 우월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는 사기도 짓지 않았고, 저는 불의함도 없고, 저는 뭐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는 막 금식도 하고, 저는 12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착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우리 신자들이 가끔 착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정말 착하다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삼촌 악마가 나오고 젊은 조카 악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삼촌 악마가 이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참인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가 갑자기 겸손해지면 이게 악마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계속 교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교만한 마음을 주는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겸손해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겸손해진 성도는 내가 겸손해. 내가 되게 착해진 것 같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을 보면 겸손하지 않는데 나는 아주 자부심 있고 나는 만족스러워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요게 조금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 우월감이 교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은둔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교제를 한대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고 이제 가서 얘기하냐? 은밀한 교제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신참 악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참 악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정말 누렸던 그 영적인 교제, 그거 사람들한테 가서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각성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막 이게 사명감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이제 박수 쳐주고 뭐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을 흉내내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이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아닐까, 이 목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예배 말씀 끝나면. 근데 막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분이.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 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별 말씀은요 정말 성도들이 잘 들어주신 덕분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에 나중에 내가 그 얘기 그렇게 반응했다는 사실, 나 처음 겸손한 목사야 하는 사실에 은근히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칭찬할 때도 별 말씀이야 하면 속으로 은근히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제가 또 누굴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물론 이제 아들이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이런 것도 안 해. 우린 재정 공개도 해. 막
이런 정말 우린 이걸 잘해하면서 은근히 나는 너보다 탁월해, 우리 교회는 너희들 교회보다 탁월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또 얘기해.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막 얘기하면서 봐, 나는 솔직하니까 너보다, 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너는 솔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 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그렇죠.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소그룹 공부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둘 중에 어떨 때 교만할 확률이 높을까요? 했을 때. 오히려 안 하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너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겸손해지죠. 근데 이제 정말 간만에 막 지각 안 하고 일찍 오고 그러면 지각한 사람들 왜 이렇게 늦었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내가 뭘 했으니까 다른 사람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월.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정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여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고백해야지 우리는 이 교만의 죄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막 겸손한 척하면서 뒤에 나와서 즐기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로우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은 우월 의식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함으로 이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 우월 의식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우월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희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독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랑이 생기게 되고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논쟁을 하게 돼요. 내가 옳아 하면서 또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러시아 문학은 참 멋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 이 주인공이 이 고리대금 업자인 전당포 그 여주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 철저하게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노파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노파가 가지고 있는 고리대금으로 얻어서 그 축적한 이 부는 자기가 이 노파를 죽여서 이걸 자기가 가져가서 더 좋은 일에 자기 가난한 여동생한테도 나눠주고, 또 매춘부 소니아에게도 또 나눠주고, 또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걸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이것이 죄라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조그말 때, 이때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제가 전에 3호선 그 양재역 부근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처가 때 그때는 과천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이제 그 양재에서 과천 방향으로 또 자주 가고 그랬는데, 시내버스가 이제 그 양재역에서 이렇게 유턴하는 시내버스가 많은데, 그 이제 그 타시는 분들이 이게 이쪽 방향이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이게 잘 헷갈려서 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운전버스 하시는 아저씨들이 요 앞에다가 뭐 어떤 방향 이렇게 또 팻말 이렇게 놔둬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그 과천 방향으로 늘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 앞에다가 고천 방향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아무리 자기 사장님 아니고 직원이라 그러지만 너무 직업의식이, 아마 과자에 그 아자가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매직으로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대로 붙여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제가 속으로, 사람들이 알고 타겠지만 이게 저 아자가 떨어졌구나 알고 타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난 데 보니까 의왕시 고천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그 의왕시 그 과천을 지나서 의왕시 고천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사가 맞았던 거예요. 제가 틀렸던 거죠. 속으로 얼마나 제가 참 어떻게 사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직원이 이러면 안 되고 직업 윤리가 어떻고 저쩌고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가장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장 늘 교만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교만했던 시기는 아무래도 그 신학교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조그만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제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테이프를 좀 들어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잘 없었고 테이프나 뭐 이런 걸 듣는데 근데 이제 그 K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 K 목사님을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예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강의 설교는 예화가 없어야 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모르고 왜 선무담에 사랑 남는다고 이렇게 잘 모르고 막 예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아 막 이러면서 되게 경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전에 우리 아카데미 할 때 에베소서 아카데미 할 때 제가 이 당시 에베소서 공부해 강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 옛날 진짜 옛날이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 그 강의 설교에 예화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경멸해 놓고서는 제 설교도 예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자성어는 아닌데 내로남불이라는 말 요즘에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화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아마 등재되지 않을까 이제 불자를 어떻게 한문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로자죠, 그렇죠? 내로남불 이게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이게 이중잣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걸 비판했고서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러면서도 근데 이런 어떤 모습이 이런 어떤 교만의 모습이 공동체를 이렇게 부귀해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가 안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면서 은혜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했을 때는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점점 이제 어렵게 만들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조금 알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혹시나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반대 개념은 겸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무능과 불의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다시 우리 밑에 저기 나와 있죠. 내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는 나의 그 무능함과 불의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 또 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하나님 보면서 그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그때 정말 겸손해질 때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좀 비판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려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뭐 아빠 그림 그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과 이런 건 그렸는데 바나나를 그려달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바나나를 못 그리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 원숭이 이런 걸 그리는 사람 누가 그렇게 원숭이를 그릴 수 있는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니까 정말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술에 대해서 무능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데도 가끔 가면 모든 그림이 제가 볼 때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잘 그린 그림과 아주 잘 그린 그림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냐면 제가 바나나도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미술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그 미술을 가지고 정말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이건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너보다 낫는데, 뭐 얘가 이분보다 이분이 낫는데, 뭐 자꾸 내가 조금 안다는 것이 이 미술이 주는, 하나님이 미술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즐기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잘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음악을 뭐 옛날에 뭐 체르니 30번까지 배우셨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두 달 배우다가 그만뒀다든지, 뭐 손가락 부상으로 그만두셨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옆에서 누가 음악을 하고 뭐 연주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지 않고 뭔가 오히려 이게 방해를 해요.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좀 다녔다는 것이 뭔가 정말 그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즐기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비판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이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무능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힙합하는 분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힙합을 할 때 가사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가사를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라고 물어보더라. 그러면 이제 그 형제는 겸손해가 내가 제일 쓰레기야 뭐 이런 식의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이게 자기 비하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교만도 아닌 거예요. 요 중간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아닌 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난 동기동창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하고 이 겸손은 좀 성숙하게 사용했을 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겸손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힙합한 형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는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 옆에 있는 힙합 가수보다 나는 얘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 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안에서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교만 좀 하면 어때? 교만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죄란 사실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교만이란 죄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경건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생각 꼭 하시길 바라고, 또 타인을 무시하거나 또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